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이 사실상 현대신학의 논쟁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계시냐 역사냐 하는 문제, 신앙이냐 신학이냐 하는 문제, 교유신학이냐 역사신학이냐 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신학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느냐 혹은 인간에게서 출발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빚어진 것이다. 신학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에게서 출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해 온 부분은 아니었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이 그러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교부시대의 신학적 사유들이 이미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칼 바르트를 위시한 신중심적 사유를 고집하는 현대 신학자들은 그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으면서 신학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간중심적 사유를 신학에 도입하는 신학자들은 신중심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고집하지만 전통이라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에 근거한 도구마들은 비록 성경에 근거했지만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특정 교유를 인간의 철학적 사유로 세워놓은 것이다. 교유학적 전통에 서서 사유한 인간의 사유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면 적어도 성경의 역사 비평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에 해당되는 역사 비판 연구에서 인간중심적 신학은 신중심적 신학과 분명한 선을 긋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신중심적 신학은 재미있게도 사실상 성경에서 출발한 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근거한 교리에서 출발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중심적 신학은 바로 그 점을 비판한다. 교리는 분명히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려는 교유학자들의 의도로 인해 체계화된 신학 사상이다. 그 교리들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또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수호하고 전도하기 위해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신학적, 철학적 사유를 반영시키면서 체계화된 형태이다. 인간중심적 신학은 바로 그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인간중심적 신학자들은 신학이 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신학이 성경에서 출발하려면 성경을 싸고 있는 많은 주변적 사상들, 특히 고대 근동의 신학적 정치적 배경이나 영지주의나 문서 비평학이나 고대 기독교의 사상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은 성경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신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인간학이 되면서 신학이 하나의 종교학으로 전락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묻는 신학, 즉 종교학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점은 현대 인간학적 신학이 가지는 신학의 정체성이기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인간학적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성경에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역사 비평 방식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그 연구에서 얻는 결론은 성경은 인간 실존을 위한 역사적인 문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존과 역사를 강조하게 된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취급하는 신론의 주요
테마는 오직 인간 실존과의 관련성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론은 곧 인간론이 되었다. 반면에 신중심적 신학에서는 신론이 곧 신학이 되는데 인간론은 신론 안에 포함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학이고 신을 아는 길로서의 신학인 것이다. 이런 관점은 자칫하면 사변 신학에서 신학계로 나갈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런 사변성은 술라이마허나 헤겔에서 보게 된다. 신학의 신을 알아야 하는 신의 길이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신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임을 사변주의라는 인간임을 이 사변주의에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변주의는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한한 인간은 신학은 신을 아는 길이라고 정의하고 신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학은 메타 심리학이나 형이상학으로 나갈 여지가 대단히 많은데 바로 이런 실수를 술라이마허와 헤겔에 이어서 또 다른 바르트가 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신학이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사유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때로 성경 증거로 증명될 수 없는 사변성과 행위상학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함축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이론은 어떤 학문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신학이든 이런 오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만 비로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든지 간에 설교가 그 사람의 신학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사유, 공부가 필요하고요. 연구가 필요한 거. 성경을 많이 읽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 우리 이 영성 힐매라는 거를 구학적을 줍니다. 구학적.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신학 안에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신학이 체험적으로 영성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양면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론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이론이 돼요. 양면적이 종합이 돼야 우리 신앙이 올곧게 돼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면적인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 안에 영성을 한 파트 집어넣어서 그래서 신학 이론을 했어도 이 영성을 안 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앞으로 안 줘. 왜? 영성신학 박사 만들 거. 할렐루야? 이건 명예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체험적인 부분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논문이 살아있는 논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단어, 과정.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2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40페이지 2번. 우리는 이런 신학적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주
테마인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상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 이론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와 아울러 전통적인 교유학자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사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전통적 교유학과 성경의 전체적 사상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의 실제성을 믿고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임을 믿거나 처음부터 비과학적인 사실을 담은 신화라는 것 둘 중의 한 개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이 아니고 역사 비평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역사적 문서로 취급하여 고고학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인격의 변화나 어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잠언서의 교훈을 받거나 혹은 어떤 구약 시대의 그들의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우리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사는 건 전부 그런 드라마틱한 삶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연기할 때요 가짜 눈물도 있지만 그들 슬픈 눈물도 있게 많아요. 왜? 그 드라마 내용에 그죠? 심취하다 보면 울게 되는. 그래야 명연기가 되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짜로 웃는 거예요. 무슨 얘기? 여러분 드라마 보고 슬퍼서 울잖아? 진짜 울 경우가 있잖아? 내 슬픔 뭔가 그냥 감정이입 때문에 우는 거지, 그죠? 내가 진짜 슬퍼서 우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를 사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거 느낌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까지도 가짜일 수 있다. 영적이지 않은 거 다 가짜야. 무슨 얘기냐면 혼이 느끼는 건 다 가짜다. 영이 느껴야 진짜. 그게 고백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이 혼이 영과 일치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40페이지에 보면은 각주 19번이 맨 위에 나옵니다. 그걸 읽고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입니다. 판네베르크는 현대 신학의 거공이었던 칼 바르트의 신학을 헤겔의 사변 철학과 비교하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의 자율적인 인간의 주관성을 하나님의 자율적인 주관성으로 바뀌면서 근대적 인간의 자율성과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 그 싸움은 칸트 이후로 강하게 취급되는 주관적 철학의 수단을 주관성의
철학의 수단을 가지고 싸운 것이라고 진단한다. 심지어 그는 헤겔의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의 주관성과 바르트의 삼위일체 체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관성은 서로 비슷한 사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이제 41페이지에서 이 성경 말씀의 실제성을 믿고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임을 믿거나 처음부터 비과학적인 사실을 담은 신화라는 것 둘 중에 한 개를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이 아니고 역사 비평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역사적 문서로 취급하여 고고하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지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은 이미 많은 문제를 담고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고대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은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구두적인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살아있는 말씀이란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말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썼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과학주의의 저저사는 현대인에게 그다지 설득력 있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비평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고스는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계시되는 말씀은 내 말하고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벨링은 말씀이라는 말을 하나의 말씀 사건으로 이해한다. 기록된 문장들, 즉 전승 속에는 말을 거는 자와 그 말에 응답하는 자와의 인격적 영적인 관계, 즉 말씀 사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계되는 선포이고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 여기서 먼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심이 물론 좁게 말하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 성경입니다. 이게 다시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걸 레마로 들리게 하신다는 개념도 있고 또한 이거 은사적인 개념에서 계시가 있다는 개념을 레마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레마라는 개념이 선포라는 개념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즉 설교하실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좁게 말은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 말 것임은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 것입니다. 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부인데 무기인데 이건 틀에다 넣고 그죠? 네모한듯하게 만들자. 나중에 칼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모든 신앙이 이런 틀 안에 딱 정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 것임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건이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모든 게 말 것임으로 그 얘기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만 그리고 그 고백이 실현되는 게 삶이다. 이 모든 게 연결이 될 때만 생명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이제 우리가 폭넓게 자꾸 이제 딱 지나가면 설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모든 게 종합이 돼요. 할렐루야? 예. 맨 끝에 예. 밀러 에벨링. 아니 맨 아, 각주 21번 뒤에 밀러, 스페버는 스베페 베퍼, 베페 예, 퍼요, 베퍼예요. 베페 베페.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합시다. 그 한국이 밀러, 스베퍼는 언어와 페라니까 말씀. 페. 말씀에서 성경은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성경의 당시의 저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성의 사건을 보고 체험한 증인들의 고백을 담는 실제성의 증거라면 18세기 말 이후부터 대두된 역사적 예수 연구와 양식사 비평, 자연과학적 혹은 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쪼개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신학적인 넌센스에 잘못된 것에 해당될 것이다.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이라면 마치 성경의 객관적인 사료나 고고학적인 문서인 것처럼 쪼개고 분석해서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 의식을 가졌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 진짜 실제한 인물이냐를 찾고자 하는 역사 비평 방식은 신중심적인 사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심각한 신학적 오류이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성경의 고백이라는 데 있다. 성경이 고백이라나 하면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동기나 허황된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문학작품이 아니라 그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당시 저자들의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전승과 관련하여 가다모의 말대로 말씀의 역사는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밑에 저거 각주 보시. 각주 21번입니다. 먼저 장에 있어요. 42페이지 1페이지에 맨 밑에 에벨링의 말을 갖다가 이게 지금 각주로 논문에 지금 기록한 저서입니다. 21 특히 그의 저서는 지금 일어나는 캐리그마와 역사적 사실로서의 캐리그마의 관계를 불투만 신학과 더불어 취급하고 있다. 특히 그의 결정적인 태저를 정리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에벨링의 논문을 갖다 여기 갖다 적용한 겁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에 22각주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간의 실제성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동시대의 말씀 신학자는 과거 독일에서 간행됐던 잡지에서 이분의 책을 서명하고 있다. 스베퍼는 서평하고 있다. 네? 서평하고 있다. 스베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언어와 스베페는 이 책에서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 말씀과의 본질적 관계를 취급하고 있다. 23쪽이 각주가 어디에 나옵니까? 23번이 중간에요. 본문을 읽고 이게 각주를 읽어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요. 네, 42페이지 중간. 네, 42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기를 읽겠습니다. 미리 각주부터 읽으면 안 되고 본문을 먼저 읽고. 아까 읽었어요 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42페이지 다 읽었어요. 42페이지 다 읽었다니까. 다 읽었어요? 네. 네. 그러면 22번의 그 각주를 읽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간의 실제성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동시대의 말씀 신학자는 과거 독일에서 간행된 잡지에서 이거 읽었네. 네. 23페이지 각주 23입니다. 역사 비평 연구는 바르트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 바르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신학적 과제는 성경 말씀의 역사 비평 이에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의미에서 그의 교회 교유학은 역사 비평 연구 방식에 완전히 대립하여 철저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저서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보니까는 이게 성경적으로 인간을 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간을 연구해야 올바르게 하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보니까 맨 이상하게 복소리만 밖에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닭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몇 분이 모여서. 뭐가 문제야? 복날이 닭 먹는 날이 아니거든. 복날의 의미를 모르고 닭만 먹으면 우습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꼴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을 역이용한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으로 신앙을 끌어당겨 하나님까지도 이용한 이게 종교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만족, 자충족이라는 게 그 말이야. 자기만족에 빠지는 거야. 어?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이 편해. 내가 봉사했더니 마음이 편해. 꼭 무슨 빚 갚은 기분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만족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아니야.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 부모. 부모에 대한 개념이 그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그건 호칭이고 진짜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부모님.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창조주 같잖아. 우리 낳아줬으니까. 내 존재가 부모님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 안 계시니까 참 잘 됐죠. 부모님 하나씩 만드세요. 부담이 없으니까. 안 계시면 섬길 분을 만드세요. 아니, 어떤 분은 딱 만드시더라고 오다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머니 아버지로 모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복날 개고기 먹는 줄 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왜 했는지 근원적인 걸 우리가 알면 그 의미를 알고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죠? 이 더위를 잘 지내온 그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다.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보니까 개고기가 이게 불포화지방, 수반지 알겠죠? 그게 좋다는 거죠. 또 오리고기가 불포화지방,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 매달릴 게 없어. 하나님 모든 걸, 그죠? 우리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야.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뭐 먹었죠? 큰 거. 무화과, 노란 무화과는 또 그런 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 그게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안 핀다고 무화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햇빛과 비, 여기 그 기후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과일의 결실을 맺게. 할렐루야. 예. 네,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것은 성경이 고백이라는 데 있다. 성경이 고백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동기나 허황된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당시 저자들의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전승과 관련하여 가다모의 말대로 말씀의 역사는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다모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과거의 영적인 사건의 결과인 전승과 만날 수 있는가를 해석학의 주제로 삼는다. 해석학의 과제는 전승 속에서 과거적이고 기록적인 사료를 만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이었던 영적인 만남이 지금 현재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래서 전승과의 만남은 언어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실존적인 삶의 해석으로 만나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체험한 대로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죠? 체험적 사건을 가지고 바울의 일반적인 삶만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게 체험되니까 진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체험해서 고백되어지는 책이지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그럴싸하다. 나도 바울처럼 좀 흉내 좀 내야 되겠다. 그럼 나도 바울처럼 천막 꿰매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천막 꿰매는 일 하면서 복음이나 전해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걸 담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영적인 걸 담자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린 전부 위선이에요. 교회에서 위선 떠는 거야. 남 보기 좋게, 그죠? 애들 말하면 재롱 떠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신앙적인 코인원, 교제를 만나. 할렐루야? 이해되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필연이라고 그래요. 필연. 예.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 네, 할렐루야. 네. 가다모의 네, 말처럼. 43페이지 두 번째 단원입니다.
가다모의 말처럼 성경은 해석학적 경험 또는 체험이라는 이해에 기반에 서서 해석되어야 하는 책이지 오성에 쪼개는 대상으로서의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쪼개는 오성의 대상이라면 성경은 인간이라는 저자들의 신학들의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거나 날조된 문서가 분명할 것이다. 비평주의 학자들이 이런 오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평주의 학파란 이미 18세기 말에 한때 있었던 종교 사학파이다. 그들은 과학, 학문이라는 칼로 성경을 난도질하다가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룬너의 브리드리히 고가르텐 등에 의해 프리드리히 고가르텐 등에 의해 욕을 먹은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다. 신약학 부분에서는 라이 마루스, 스투라우스, 브레데, 바이스, 스바이처와 같은 자들이 있고 구약학 부분에서는 가블러, 바우어, 암몬, 드베테, 바트케, 벨하우젠, 궁켈, 하르낙과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이 저자들의 고백을 담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들리게 안 들리잖아. 마이크. 기록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계시는 반드시 인간의 이성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렇지만 그의 신학은 올바른 신학이 아니야. 여기 이제 궁켈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건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다. 우리 정통적인 교회는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서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보면 왜 어떤 책에는 빨간 글씨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의 외식적인 어떤 삶, 모랄리즘, 도덕 개념 이런 것만 노출시켜.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바울의 체험까지 그대로 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네, 예. 답주 25번을 봅니다. 44페이지 25번. 잼너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양식사 사학파란 18세기서부터 역사적 비평 방식으로 전승을 연구하여 신학을 종교적 학문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자유주의자들에 말한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고수되었던 정경의 절대성과 통일성의 관점을 무시하고 정경의 상대성과 비통일성이라는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깨버렸다. 구약학에서의 서는 신약과 구약의 비통일성을 주장했고 19세기의 주된 테마였던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후의 시대의 작품이라고 했다. 문학 비평 사학가로는 종교가 사학파로서 등을 들 수 있는데 문학 비평학적 성경을 주석하여 성경에서 성경을 구성하는 여러 양식들을 구분했다. 신학 부분에서는 당시의 역사 비평 방식으로 교회 교육학의 근거인 성경을 분석하여 신학을 하나의 종교학 내지 고고학으로 전략시키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에 의해 예수 연구로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묘사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대 역사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했고, 복음이 역사적인 보도가 아니라 당시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의 신앙적 반성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예수 당시의 유대 묵시록적 자료들을 연구하여 예수의 해석을 역사적 내지 학문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역사 비평 연구에 또 함께 가담한다. 이런 추세에서 당시 활약했던 학자들을 나열해 본다면, 지금 앞에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쭉 써있어요. 네, 앞에 지금 스바이처나 스트라우스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잘못된 네, 신학 부분, 그 군케이라는 예수님을 잘못 그들이 신화적인 것으로. 거기 나오죠. 왜? 문화 비평 사가로서 그 H 군켈 예. 사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종교 사람들의 전부 다 이런 사학파들. 사람들 쭉 얘기하는. 예, 쭉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JS 점너 같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4페이지. 같은 이는 기독교 진리의 내용은 더 이상 하나의 종교회의의 건의를 통해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인 신학적 성향의 수단에서만 그 일반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발상들은 확실히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입각한 합리주의의 성향이 담긴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유주의의 사조들이 신학사에서 약 200명 정도 신학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 비평적 신학적 사조에 대해 조시신학적 반성 없이 직접 성경에 주석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만적이다고 말한 판넬베르그는 그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와 닿는다.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신학할 때도요. 예. 우리가 신학할 때도 문제가 뭐 많았냐면 그 문서 비평이라는 걸 가지고요. 뭐 A 문서, B 문서, J 문서를 가지고 뭐 원본이 뭐 누가복음이 먼저 뭐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만들었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잡하기만 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 신학,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계시록 20장에 그죠? 천년왕국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무천년설. 그 말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이게 전천년선이 있고 후천년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전천년. 후천년선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종말론도 오해가 되고 천국론도 오해가 되고 이게 교리적 신학이 잘 안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현상주의에 빠지는. 이해되죠?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학문이라. 이게 많은 도움을 줘야 돼요. 이해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 네, 3번입니다. 45페이지 3번. 성경의 당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고고학적인 접근이나 자연과학적인 혹은 역사 비평적인 접근으로는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의 실제성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하나님 말씀 역사의 사건으로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하는 최초의 결단과 함께 전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바로 이러한 최초의 고백, 즉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이며 전통과 성경 전체적인 사상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출발점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실제성은 당시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역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네,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 교리 신학적으로 이게 틀림이 없는 단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좋은 점이 고신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거는 은사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가 기본적인 삶은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가령 운동하는 비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레퍼스 센터 가서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아까 저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남편 목사님이 자기가 없을 때 몰래 엮기를 몰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래 왜 몰래 아, 하지? 그거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추장스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건강을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누구도 좀 몰래 했으면 좋겠네.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안 짚는 게 좋다. 왜? 이게 균형 감각. 그죠? 그걸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걸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혼자서 핑계 삼아. 아, 이걸 가져가는데 대신 안 짚고. 이거 들고 다니면 어떨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보니까 이걸 안 짚고 이제 그 실내에 있을 때 하면 수평 감각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픈데 이제 대충 아물었잖아요. 이게 벌써. 그러니까 이제 훨씬 편하게 돼서 조금 더 자율성이 생겨요. 이제 아까 저기 계단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무리해가지고 이 왼쪽 발이만 2단계라면 올려볼까? 안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 내려갈 때도 아직은 지금 반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반대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똑바로 내려가요, 운동을. 그래서 그것 좀 조금 이제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제일 걷는 건 그런데 운동은 되는데 이게 푸시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침대에서 엎드려가지고 푸시업을 한 3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상체에서 조금 근육이 생겨야 돼. 이게 전체적인 그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죠? 어느 부분에 치우치면 안 돼. 은사에 치우쳐도 안 돼. 영적인 데 치우쳐도 조화를 이루고. 삼박자 말씀, 은사, 그리고 우리 삶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그게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금 더 읽어지죠? 주가 쉽시다. 각도도 있어요. 아니 쉽시다요. 1시 반까지죠. 네. 난 또 마지막인 줄 알았네. 아니에요. 5분 쉽니다. 쉽니다요.